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으로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바쁜 일정 속에서 존재하게 돼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게으르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때로는 흥분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분개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뒤범벅이 되어도 여전히 편안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분의 1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라고 그러는데 석 달이 지금 다 되어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봄의 중심이 되는 춘분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도들이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로 정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가에 가면 두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깨끗한 돌과 이끼가 끼어있는 돌이 있습니다. 깨끗한 돌은 사람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연에 의해서든 움직이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빗대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굴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돌에 이끼가 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체크해주는 의사들도 가장 많이 권장한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활동, 운동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흔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은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내 생활 자체가 곧 운동입니다. 그리고 운동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은요, 신체의 일부분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부분을 혹사시켜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몸의 고장, 즉 병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직업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직업병. 건강 관리에 대한 운동은 이에 대한 일에 대한 긴장을 풀어주면서 몸 전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까지도 또는 머리의 뇌까지도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작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간중간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기지개도 한번 펴고 사방팔방 눈을 돌려가면서 포기도 하고 목을 우아래로 흔들어대기도 해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은 일부분이 혹사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 모든 것을 소유하기에 바쁜 심령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육체의 생활에만 치우친 우리들에게 육을 지배하는 영의 세계와 균형을 맞추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 영이 허물어지면 일순간에 나뒹굴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혜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이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집에 있느니라.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여 우쭐대는 사람에게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경고해 주고 있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승진하기 위하여, 좀 앞으로 올라가기 위하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딱 올라가고 나면은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이름만 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승진한 뒤에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메멘토 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노예들을 맨 행렬 뒤에 세워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과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구호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은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군중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구호예요. 이는 말 한마디로 긴장을 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상을 탈환하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심시키실 때에 진실로를 강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당위성이 없다는 말씀이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활용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마음을 닦아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의 끝자락을 생각한다면 아까 메멘토 모리, 이 전쟁의 영웅들이 뒤에서 외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을 떠올리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시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겸손해. 왜? 그 사람을 이미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있을 텐데. 다 겸손해, 그 자리에 가면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배는 바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똑같이 입어야 됩니다. 똑같이 잠을 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서 양발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밝은 대면을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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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떠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와 지느러미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은 물고기는 똑같이 떠내려가요. 그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고 게으름 피고 있으면은 죽은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쉬우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서 떠나간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친구들이 만나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어령 박사에게 어령아 너 예수쟁이 됐다며 그러더랍니다. 이거는 놀리는 말이요. 내가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예수쟁이가 됐니? 너 예수쟁이 됐다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그랬답니다. 너는 욕쟁이가 됐구나 그랬대. 예수쟁이란 말이요 욕이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너는 욕쟁이가 됐구나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롱을 받을 것이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요. 이어령 박사가 말하면서 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 몇 사람이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들먹거리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교회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 덩그러니 있는 사람들 책임지셔야 돼. 온 가족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해야 돼요. 온 가족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했다니까, 조롱을 받을 것이고 놀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됐다며 라는 말은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묻더랍니다. 어령아 너 하나님 봤냐? 너 예수님 만나 봤냐? 이때도 이 박사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대요. 뭐라고 그랬느냐? 잘 들으세요. 아직 나는 하나님 못 봤어. 아직 난 예수님 못 만났어. 그런데 마귀는 봤다 그랬어요. 마귀는 봤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그래?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떻게 생겼대? 그래서 이 박사님이 친구를 가리키면서 네가 마귀야. 네가 마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박사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최고의 영성이 되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앞장서서 예수를 대변한 것처럼 이 이어령 박사는요 지성에 머물러 있던 그가 깨어나서 활활 타오르는 영성을 태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요, 뭐가 부족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에게는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왜 그러느냐?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얘기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행복이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행복이고, 쉽게 생각하십시다. 성공과요 실패는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이어령 박사님이 깨닫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그가 늙어 말년에 세례받았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활약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전문가인 것처럼. 그러나 그가 늙어 말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푹 취해서, 저는 푹 취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푹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펀지가 물에 푹 적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푹 적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술 먹으면 가끔 저한테 찾아온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빵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빵을 이렇게 군데군데 돌렸어. 근데 그분이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가끔 저한테 와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래. 자기 동생들은 이 전도사고 목사고 그렇대.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래서 혼자 기도도 한대. 아주 어저께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술 한잔 먹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술 한잔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털어놓으면 얼마 전에 어머니가 90세인데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이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다녔대. 이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러면서 어저께 하모니카로 또 찬송가를 연주해 주면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하여튼 술 먹고 했던 뭐 했던 하여튼 나한테 이 전화해가지고 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뭔가 풀리니까 가끔 전화도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밤중에 2시에도 온다니까. 개가 짖어서 나가보니까 와 있어. 그것도 빈손으로 뭐 하니까 어쩔 때는 초콜릿 몇 개 사가지고 오고 어쩔 때는 빵 몇 개 사가지고 오고 그래요. 와가지고 건하게 취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저께인가도요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취했다 이놈아. 하나님 앞에 취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좀 하나님 앞에 취해라 그래서 속으로. 그가 저더러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생님 며칠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믿습니까? 어머니를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랬어. 어머니를 믿음으로 어머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라는 직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들 얼마나 설명하겠어요. 김 선생님 엄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설명이 안 돼요. 아버지는 설명이 돼. 아버지는 설명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밥 안 먹어도 나는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근데 엄마는 자식이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배고프다고 한다니까. 나는 그래요. 먹고 싶으면 일어나서 먹겠지. 지가 찾아서 먹으라고 놔둬.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자고 있는 놈 깨워가지고 또 밥을 먹여야 돼. 엄마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니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청계천에서 빈민천을 늘
다스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펼쳤던 우리 선교사님은 누군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70년대 80년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던지 카세트를 이렇게 세트로 사다 놓고 들을 정도였을 때예요. 근데 요즘에 그 목사는 7, 80년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목사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자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요. 그때 당시에 순수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에 지금은 목사가 아니고 정치가가 됐다고 그러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의지함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면은요, 우리 성도들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이 얼마 안 될 때는 참 신실했는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저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잘 알더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한잔 먹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몸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배어 있는데 자기가 배운 신앙과 자기가 배운 이 하나님 말씀보다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지금 엉뚱한 데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나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기록됐습니까? 내가 처음 사람을 잊었노라.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에다 그걸 써놨을까? 이쪽 창세기 쪽에나 출애굽 쪽에나 이쪽에다 안 써놓고, 아니면 신약성경이라면 마태복음이나 앞에 안 써놓고 왜 요한계시록 쪽에다가 너희 처음 사람을 잊었노라 이 소리는 왜 그랬을까? 네가 그만큼 변했다는 소리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잊었다. 너희 첫사랑을 잊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바보처럼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예수쟁이 됐다며? 그 말 들어도 좋아. 끝까지 예수쟁이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쟁이가 돼야 한다니까. 끝까지 예수쟁이가 돼야 돼. 어떤 유명한 사람이요, 어렸을 때에 고향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목사님 설교가 그립고 그 목사님의 참 모습이 은혜스러워서 도시 생활에 찌들리다가 다시 고향에 갔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성공해가지고 갔어. 그런데 자기가 성공해서 가서 그런지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유식해졌더랴. 그러고 실망했대요. 어머니의 된장국이 그리워서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옛날에 순수한 된장국이 아니라 막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이상한 맛을 낸 거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이 다시 시골에서 다시 올라와 버렸대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실감이 가더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있는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잠자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 대비하도록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 우리가 본문 앞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앞에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가 중요한 것이 미리 말하였노라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어. 정신 차려 이 소리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사탄 마귀 도둑은요, 그 목적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요, 이 일은요,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고 그랬어. 깨끗하게 다 이뤘다는 말씀이요. 마무리했다는 말씀이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숙제를 다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랬다니까. 나한테 맡겨준 숙제가 아직도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버리라. 아니,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꿈을 꾸라고 그랬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건 어린 자녀들이 됐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있다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뤘게 됐는데 숙제 검사할 일만 남아있다는 얘기요. 숙제 검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숙제 잘 마무리하고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 검사할 때 숙제 잘 해갖고 하면 수음이 양가 해가지고 동그라미 수음이 양가 5개를 치면 수요. 지금은 그렇게 점수를 준지 몰라도 선생님이 동그라미 5개 쳐주면 최고요. 숙제 잘했다는 표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숙제 잘했다는 동그라미 5개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기신 숙제를 잘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다 이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평상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 지키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에 흔히 말하면 내 생명을 걸고 놓고 약속한다는 소리와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 맨날 속만 새기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들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변덕 부리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인데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의를 나타내시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때로는 대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유가 많으셔. 그것이 뭡니까? 넉넉한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요. 하나님에게는 여유가 만만해. 하나님의 넉넉함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넉넉함 때문에 오늘 저도 여기 서 있어요. 나쁜 짓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도둑질도 했고 남을 헐뜯기도 했고 방해도 했고 아이고 참 이종거리 딱 도들라 보면은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넉넉함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 때문에 여기 서 있어요. 성도가 됐어요. 성도는 우리가 내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도로 뽑아준 사람이 성도로 삼으셨을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요. 그냥 교회에서 일시키기 위하여 딴 이름 하나 붙여준 것밖에 없어.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성도요. 성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없어. 그보다 더 좋은 이름 없어. 저도 하나님께서 이종걸 성도야 하고 진짜로 이종걸 성도야 하고 불러주시면 그러한 부름을 받는 것이 제 소원이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종걸 성도야 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감격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범벅이 되어 누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는 가운데서 꼭 집어냈다는 얘기를 우리를 꼭 집어냈다는 얘기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별도로 보호받게 된 몸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외롭을 수도 있죠.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궁창에 다시 뛰어 들어가겠느냐 이 말씀이야.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시며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통에서 왁자지거리며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이때에 주목되는 사람이 신실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범벅이 돼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셔.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하여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경계 근무를 서는데 졸면서 서는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지 뭐.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는 목이 달아나. 또 제가 이어령 박사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그분은요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까지도 자기 몸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불려냄을 받아가지고 아주 명강의를 했어요. 어떤 방송 앵커가 묻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어령 박사의 말,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할 말도 많고 암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 아프다고 거기 손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냥 다 이겨버린 거요. 다 이기고서 열정을 태우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은요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한 집단이 몰살을 당해요. 졸고 있으면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뻥 뚫려버리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 유용을 자랑한다 해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무사한 일에 취하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했어요. 이 성전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때 당시에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요, 돌과 돌 사이에 금가루로 밀착시키면서 지은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엇을 옵니까? 시멘트를 이겨서 쫙 깔고 나서 벽돌을 얹잖아요. 이때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는 돌과 돌 사이에 금가루로 반죽해 가지고 이 벽돌을 쌓았대요. 돌을 쌓았대요. 그래서 이 그냥 그 사이사이가 햇빛이 비치면 막 광채를 내는 거예요. 광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석양 해질무렵에는요, 그 황금빛이 찬란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므로써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압도당하는 건물이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금가루를 긁어가야 되니까 돌과 돌 사이를 돌과 돌이 얹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금가루를 긁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물이라 해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 예수님은 유용을 자랑하는 건물이 됐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됐건,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하심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린다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천하를 얻는다 할 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이 생명의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값진 생명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 청년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보따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요. 어찌하여 보따리 속에 있는, 보따리 속에 안에 있는 그 일부분만 너희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느냐. 보따리 전체를 생각하라.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보따리요. 구원이라는 보따리 속에는요, 부귀 영화 공명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어찌하여 보따리 속에 있는 일부분에만 너희들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속에 다 들어 있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31절 말씀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들이 생각할 때는 산천은 아주 영원히 있을 것으로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산천은 물론 저 어렸을 때 동네 앞에 있던 산이나 지금 가서 본 산이나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을 본다면, 어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산으로 보여.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넓었었는데 지금 가서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보니까 이병철 씨 집 마당만 또 못해요. 마당만 또 못해요. 마당만 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산천은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수없이 오래오래 있을 것 같은데, 그 산천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조가 생각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들이 생각할 때는 산천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읊은 이 시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고려 말의 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키면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시조, 길재 선생이 했던 시조. 뭐라고 그랬느냐? 배운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 시절은 엊그저께나 제가 배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집어 태평여를이 꿈이런가 하노라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재들, 사람들은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산자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인생이 제 아무리 길다 해도 매사에 황금길을 누리는 해는 길지 못해요. 짧아요. 그러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황금기가 보장되어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손을 들이뜨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